제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소원은 성령의 불이 붙는 것밖에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지금까지 계속 붙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르기까지 답답해했습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 볼 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을 때는 똑같았어요. 육적으로 서로 죽이 맞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둘이 셋이, 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나의 소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에요. 대형교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이거 아무리 하나 되려 해도 하나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똑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가정과 받은 가정은 너무나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은 식구와 그렇지 못한 식구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 신을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골라낸다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알곡 신자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죽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 문제 아니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구별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 나쁜 가정 구별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냐 불을 받지 않느냐의 구별입니다. 이 성령,
머리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받았나요? 이 불을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계속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루 떨며 물을 걸어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말은 숨을 후 하고 내쉬. 좋은 숨입니까? 아니요, 안타까웠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신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에 커다란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불을 받기 전과 불을 받은 후의 삶이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압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돛담배를 내 힘으로 열심히 노젓거나 작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큰 기간을 장착해서 어떤 파도가 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갈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루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과 가장 좋은 것이 이 꼴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올라간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성령 받으면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후하고 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요거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거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그래서 성에 머물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투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덟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기사와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의 꿈을 꾸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이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과가 좋은 것 같지요. 의, 한, 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야. 지금은 이런 것은 서울대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답니까? 카이스트 가면 답니까? 디스 가면 답니까? 경대 가면 괜찮고 영대 가면 안 됩니까? 경대 가면 괜찮고 계대 가면 안 됩니까? 참 옛날에는 계대도 어려운데 요즘은 이상하게 얕잡고 심지어는 경대까지 얕잡아 와요. 제가 볼 때는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아십니까? 내가 성령 받았냐, 성령의 불을 받았냐,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 진짜 갈라진다는 여러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거는데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스펙 쌓은 데 걸으면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해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아서 문제지, 좋은 학교 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진짜로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 새 성품이 됩니다. 새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새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새 사역이 펼쳐집니다. 새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거듭남의 능력, 성품 인격의 능력, 관계의 능력, 삶의 능력, 죄와 세상과 자신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니까? 알아요. 알아요. 우리 제자비전 졸업생 오늘 첫 시간을 가졌어요. 제자비전 졸업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언젠지, 제일 기쁠 때가 언젠지,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주는 비전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답을 말해줄까요?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걸어야 될 거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은혜교회에서 간증한 건데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운지, 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불을 더 받아야 되겠다. 나도 나름 고생했는데 내 고생한 것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77학번이니까 그건 80학번이더라고요. 내보다 3살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버지가 첫 번째 분이 있고 세컨드 두 번째 분이에요. 거기에 4남매가 나서 막내예요.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재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방 한 칸에 다 모여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눈물보가 터졌어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대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보니까 눈물 콧물. 그래서 수건 가지고 닦더라고요. 오리 진어를 내가 봤어요.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기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일날 기사 시험 치지 않겠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퇴학을 시키려고. 나는 퇴학돼도 좋다. 그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아, 예수도 안 믿는데. 거기서 그 고등학교에서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마을을 돌고 도는데 마을에 새 사람이 살 때마다 우리 아들 학교 지금 퇴학 받았다고. 다 속이 답답해 까발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험 치는 주일날 거기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시험 쳤으니까 월요일날 오라고. 그래서 시험 치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은혜 중에 고신대학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티방만 먹고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결국에는 부산에 있는 절에 스님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거기에 하도 속이 답답해서 이제 등록금 될 날은 내리고 부산에 갔어요. 그 절에 갔어요. 절에 일하는 아줌마가 전에 한번 갔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 만나라고. 그래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정말 대학을 가게 됐는데 너 돈 있나? 없어요. 결국에는 내려올 무렵에 흰 봉투를 줘서 그 당시에 60만 원 스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고신대학을 갔어요. 중학교 갔는데 다른 애들은 그때는 다 운동화 신었어요. 자기 혼자 검정고무 신고 갔어. 여학생이 짜게 되니까 바꿔달라고. 저 냄새 나서 같이 못 있겠다고. 대학 갔지만 지낼 데가 없어요.
또 그 절에 갔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있나? 있을 때 없다고. 그러면 이 절에 지내라. 그래서 절에 지냈어요. 근데 절은 먹을 것이 많아요. 큰 제사 한번 드리면 과일값만 6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큰 과일을 주는데 안 먹었대요. 왜 안 먹었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라고. 안 먹었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좀 속되게 꼴값 한다. 그 주제에 나중에는 미리 제사 안 지내는 과일을 준비해 놓고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이 되어지면 주지 스님이 3시에 일어나서 연부를 하고 4시에 깨준대요. 그러면 4시에 그 밑에 있는 교회, 이호선 목사님 있었던 교회, 무슨 교회였나? 너 부산에 있을 때 교회, 그 주력교회, 그 주력교회 새벽기도 갔대. 그런데 자기는 선교하면 좋겠다. 선교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20몇 번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마당에서 드렸어요. 군에서 맞아가지고 입찢어진 이야기 등등. 제가 볼 때 목숨 걸었어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걸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지금 있는 교회 동네 주민은 100명인데 교인들이 몇천 명 모여요. 1년이면 200명 300명 세례 받아요. 어디서 오든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는 이 교회하고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 교회, 거기도 10,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신에 그런 이렇게 붕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교회는 지금 4,000명이 넘게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나는 그 간절들 내가 올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진짜 짧은 인생 예수를 믿을 바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구나. 그 자녀는 또 서울대학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으니까. 사랑 우리 젊은 동지 여러분,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로 살기 원합니까? 제자 키우기 원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열거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손이 모여 제자들 향해서 다 한 말이에요. 그 제자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불 받았어요? 불 받았으면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더 받아야 되겠어. 마지막 내 인생 불태워야 되겠어. 이제 나도 내 나이 자꾸 육을 세트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내야 되겠어요. 내 사역이 새롭게 펼쳐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대형교회
여기까지 온 것 그래 왔어요.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진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직 목마릅니다. 불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 불태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태웁니다. 그런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거 성령의 불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할 정도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꽤 많이 갈라졌어요. 불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대학의 모든 식구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A 은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분을 부분이나 모셨어요. 선교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예요. 나는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 기도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기도해서 여러분 나도 만족하고 남도 만족하고 우리 주님 만족한 만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하지 맙시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제가 다 받았잖아요. 아직 안 써내는 분 써내보세요. 내가 상실하게 답장해요. 진짜 답장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 내 마음에 들어갔어. 왜?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삶으로 제자 훈련한다고. 이거 다 똑같아. 어느 누구도 답이 똑같아. 삶으로 제자 훈련한다고. 머리로 제자 훈련 아니에요. 삶으로 해야지. 하나 더 덧붙일게요. 성령으로 제자 훈련한다는 소리. 아멘. 그렇게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로 성령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 대원교회가 정말 꿈이 크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시대도 부흥되어집니다. 아멘. 코로나 되어도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망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목숨 걸고 예배, 목숨 걸고 기도하자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잘 키우기를 원합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말이 달라져요. 감정 컨트롤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이 감정을 다스려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아직 대원교회 이게 부족한 거예요. 더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